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워주십니다. 우리를 채워주실 하나님 말씀은 룻기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6절. 암흑의 포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눕시다. 룻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저하고 한번 교독을 한번 봉독해 볼까요? 오늘 룻기 마지막 시간이니까 그럼 마지막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4장 1절부터 6절까지 저 교독을 한번 봉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정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4장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 핵심 등장 인물은 두 명입니다. 두 명. 한 사람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아무개. 여러분 보아스는 너무나 익숙한 사람이죠. 룻기 여러분 다 읽어보셨으니까 보아스는 너무나 많이 들었던 친숙한 사람인데 여러분 등장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요.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소개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히브리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그냥 어떤 사람 이렇게 사용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어원 그 누구예요? 어원? 근데 가장 잘 번역한 건 우리가 읽는 지금 이 개역 개정 성경인 것 같아요. 아무개. 개 이름이 아니라 그냥 아무개. 사람인데 아무도 아닌 사람. 그럼 조선 시대 양반들이 대문 앞에서 뭐라고 막 외치죠? 걔 아무도 없느냐? 이럴 때 이제 아무개 이거예요. 여러분 아무개는 아무나 할 때 아무하고 한 개, 두 개 할 때 이 개가 합쳐진 말이래요. 그러니까 의미 없이 사람을 부를 때, 의미 없는 사람을 부를 때 아무개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데 아무개요 이렇게 불렀어요. 이름을 정말 몰랐을까요? 진짜 이름을 몰라가지고 아무개야 이렇게 불렀을까요? 그럼 다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동네 사람이라고요. 이름을 모를 리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아스는 아마 이름을 불렀던 것 같은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거죠. 성경이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아무개라고. 아마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저런 사람처럼 살진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배울 점이 없는 사람 그냥 아무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면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왜 한 사람의 소중한 이름을 아무개라고 그냥 이렇게 처리해 버렸을까? 세 가지 이유를 좀 살피면서 우리가 그런 자리에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아무개로 불려지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은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무책임한 사람.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으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니 그가 와서 앉음에. 여러분 특별히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기업 물을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기업 물을 자다. 이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은 기업 물을 자예요.
여러분, 기업 물은다는 것은 기업을 되돌려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문화에서는 사실 이 바르게 옳게 제대로 이해할 수는 없는데, 구약 시대의 일종의 사회 보장 제도 같은 것이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의미에 담겨 있어요. 이런 가장 크게 두 가지만, 이 기업 물은다는 의미를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는가 두 가지만 설명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친척 중에 자식이 없이 남편을 잃어버린 그 과부라고 하나요? 이 가련한 여인과 대신 결혼을 해주는 거예요. 대신이 아니죠. 결혼을 해주고 이 자손을 생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문이 사라지지 않도록 가문을 잇게 해주는 역할이 이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책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되찾아줘서 이 가문을 다시 회생시켜주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사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땅을 다시 사주든지 사서 주든지 그 가문에, 아니면 결혼을 해서 자손을 낳게 해서 가문을 되살려 주든지. 여러분, 이런 자격과 조건을 갖춘 자가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개가 바로 나오미 가문의 기업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가까운 친척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바로 이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런데 가문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책임이 있고 능력이 있는 이 아무개, 기업 물을 자 아무개를 성경은 또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1절의 마지막 부분에 지나가는지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가 지나가는지라. 여러분,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여러분, 성경의 단어들은요, 그냥 쓰여지지 않았어요.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어의 이 지나가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소멸하다, 사라지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먼지 같은 그런 존재를 지금 지나가다라고 하는 의미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개는 연극으로 말하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 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를 읽어보셨죠? 읽어보셨죠? 예, 고개를 많은 이들이 끄덕여줘서 고마워요. 여러분, 보아스하고 룻이 이렇게 만났을 때, 여러분, 끈끈한 그 데이트를 하는 그 순간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너를 책임져 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너와 더 가까운, 나오미와 더 가까운, 너의 어머니, 시어머니와 더 가까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남이 성사되려다가 하다가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거예요. 보아스하고 룻이 진작에 만났을 수 있는데, 보아스가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사람이 나도 있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너와 가까운 사람, 더 친척이 있다라고 소개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무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은 나오미의 가문을 회복해 줄 수 있는 가장 우선순위의 사람, 첫 번째 사람, 나오미와 가장 가까운 친척이고 가장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우선순위를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보아스보다 더 먼저 이 가정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역할과 책임이 있는데, 중요한 자리에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 사람이 이 역할과 책임을 그냥 모르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개는 그냥 잠시 등장하고 사라져 가버리는 존재, 주어진 역할과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른 척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성경이 묘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왜 성경이 이를 아무개라고 표현했을까? 첫 번째는 무책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왜 아무개라고 설명했을까?
이 아무개는 무관심한 사람이에요. 무관심한 사람.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시면 한번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거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좀 의아한 장면이 나와요. 4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아무개에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기업을 너가 물을 자다라고 설명을 막 해주고 있는 거예요. 좀 덥죠, 여러분. 좀 꺼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좀 꺼져도 괜찮을 거예요. 보아스가 아무개에게 기업 물을 자의 역할과 책임을 이렇게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죽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문의 기업에 물을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너가 기업을 좀 물러주려면 물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현대인의 성경이 잘 번역했어요. 아무래도 내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너를 불렀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무개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냥 사라져버리는 먼지처럼 그냥 지나가 버리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보아스가 그를 불러다 놓고 너가 이런 역할이 있어. 이런 책임이 있어. 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설명을 하는데 아무래도 네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내가 너를 불렀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시츄에이션인지 알겠어요? 이게 왜 무관심했는지, 왜 무관심한 아무개라고 설명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한 마을에서 지금 일어난 사건이라고. 한 마을.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이 소문은 한 마을에 가득 떠들썩했던 사건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일어난 사건이라고요. 나오미가 돌아온 사건은 모두가 다 아는 사건이에요. 근데 보아스가 아무개에게 네가 나오미의 가문의 기업 물을 자라는 걸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알려준다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아무개는 진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무개가 자신이 그런 역할과 책임이 있는 사람인지 정말 모르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뭐예요? 아무개는 무관심해요. 나오미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룻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압 땅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들었을 거라고요. 한 공동체니까, 한 마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 이게 아무개. 여러분 4절에 보시면요, 보아스가 네가 1순위야. 너가 저 가문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1순위야. 4절 끝에 보니까 그가 내가 하겠다고 해요.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내가 하겠다. 여러분 잘한 거잖아요. 보아스가 네가 1순위야라고 알려주니까 내가 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5절에 보면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그러니까 지금 룻과 결혼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6절에 갑자기 손해가 있을까 하여서 나는 물으지 못하겠다라고 말해요. 그럼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야 한다고 하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도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게 나중에 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이 아무개는 진짜 뭘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특별히 약자에 대해서, 그 약자를 책임져야 되는 이 책임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나오미에게 룻이 며느리가 있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르는 걸까? 무관심한 걸까요? 무관심한 것 같아요. 여러분 룻기는 사사시대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했어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시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자기 먹고 사는데 분주한 삶이죠.
나만 그냥 편안하면 별 문제 없는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됐든지 공동체가 어떻게 됐든지 그냥 자기 생각, 자기 삶, 자기 것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인데 아무개가 이 사사시대의 특징을 너무 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책임지지 않으면 여러분 혼란이 찾아오잖아요. 아픔이 찾아오잖아요. 우리나라 많이 그거 겪었잖아요. 지금도 겪고 있잖아요. 책임을 져야 할 역할과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아픈 사람들이 생겨요. 아픈 사람들이 생겨요. 사사시대의 특징 잘 보여주는 인물이 아무개예요. 어떤 분이 이 시대를 산무시대라고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무관심, 무감각, 무기력. 무관심, 무감각, 무기력. 무관심이 반복되면 무감각이 찾아오고요. 무감각이 심해지면 무기력해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어서 무기력한 게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맞아요. 아무개가 나오미를 책임질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에 대해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책임에 대해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개가 나오미 가정에 관심이 없으니까 무감각해지는 거죠. 긍휼한 마음, 애통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 아무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마치 무능력자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관심한 그런 자에게는 성경도 관심이 없어요. 자신의 역할과 사명, 책임에 무관심하면요 성경도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아무개라고 그냥 부르는 거야. 아무개. 여러분 왜 성경이 그를 그냥 지나가는 자라고 설명했을까요? 무책임한 사람이니까. 그냥 사라질 짓을 하니까 그냥 아무개, 사라지는 자, 지나가는 자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요, 우리 청년 공동체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사라질 사람, 먼지 같은 존재가 여러분이 아니길 축복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의 상황과 현실에 여러분들이 맞닥뜨릴 때 내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한 번 정도 여러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책임, 무관심, 아무개 같은 존재가 우리 공동체에는 없다라고 확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왜 아무개는 아무개인가? 왜 아무개는 아무개인가? 무책임, 무관심. 세 번째는 여러분 존재, 한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익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무개예요. 여러분 이익에 관심 있는 사람, 영혼 한 사람 존재에 관심이 없고 그냥 이익 계산에 빠른 사람은 그냥 성경은 아무개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 언급했듯이 아무개는 처음에는 기업을 물으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런데 4절 끝에 보면 내가 물으리라고 했는데 갑자기 말을 바꾸죠. 나 못하겠다라고 해요.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6절에 보면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손해가 있을까 봐. 저 가문이 지금 쓰러져 가는데 여러분 저 가문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는데 내게 손해가 있을까 봐 내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인간이 아무개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아스가 잘 설명을 해요. 땅만 사는 것이 아니라 롯과 결혼해서 그의 대를 잇게 해줘야 된다. 나오미의 가문을 회복시켜줘야 된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 부동산이 막 너무나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사실 혼란스럽긴 한데 사실 성경적인 시스템으로는요 부동산 투기 자체가 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부동산 투기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땅은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그래서 기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대손손 자자손손 계속적으로 소유해서 지켜가야 될 게 기업이에요. 그게 땅이라고요. 땅. 그러니까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어쩔 수 없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사고 팔게 될지라도 희년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는 희년 제도가 있는데 50년이 되면 다 원상복귀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돈을 주고 땅을 샀어요. 딴 사람, 가난한 사람의 땅을 샀어요. 내가 50년만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50년이 지나면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따고 사고 팔지 않는 것. 가난을 지금은 이겨내게 하지만 결국은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으로 계속 땅은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투기를 할 수는 없지만 합법적으로 땅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상속받을 자식이 없는 가정의 기업을 물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어. 상속받을 자식이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이 잃어버린 그 땅을 대신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손이 없으니까 결국 이 사람이 죽으면 그 땅은 누구 땅이 될까요? 기업을 물려준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땅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이에요. 기업을 물려주면 돼요. 땅을 내가 대신 사주면 돼요. 그 대신에 조건은 자손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이 아무개가 첫 번째 내가 기업을 물려주겠다라고 말한 이후에 그 다음에 기업을 못 물르겠다라고 말하는 건 룻과 결혼해서 자손을 낳으면 자손 그 땅이 돼버리니까 이 아무개가 금세 이제 머리가 돌아가서 내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한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처음에는 물려주겠다고 했다가 자세히 보아스가 설명하니까 나 못하겠다라고 말한 이유가 이게 되겠죠. 손해가 되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손해가 되니까 나오미의 가정의 이름으로 그 가문을 회복시켜 주는 것 할 수는 있겠다. 그런데 자손이 생긴다 그러면 그 땅이 다 그 자손에게 넘어가니까 그거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발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아무개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이익이 중요합니까? 이익이 중요한 사람이죠. 이익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무개예요. 성경도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뭔가 결정할 때에 선택하고 집중이 중요하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선택할 때 여러분 기준이 뭐예요? 집중할 때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뭔가 결정을 하잖아요. 앞으로 뭐 결혼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직장 문제도 있고 뭐 시험도 있고 뭐 문제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문제, 그 상황, 그 현실 어떤 걸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때 여러분의 기준이 뭡니까?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존재가 희미해지고 존재가 가려지고 존재가 소외당하고 존재가 사라지면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결정,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나잖아요. 너무나 비효율적이죠. 손해나는 일이잖아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99마리를 지키는 게 훨씬 더 유익이죠. 이 세상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사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나 그 한 마리 양이 내 자식이라고 하면,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하면 가야죠.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거기선 계산이 발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영혼의 가치를 알면 영혼을 선택하는 거죠. 한 영혼을 선택하는 게 그건 당연한 거라고요. 우리 공동체가 그런 선택, 그런 결정을 하실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새 12월 성탄의 계절이 왔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우리가 수없이 노래하고 우리가 설교로 듣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많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계산하고 오셨으면 못 왔죠. 계산했으면 안 왔죠. 사랑하니까 오잖아요. 하늘 영광이 여러분 얼마나 큰지 우리 상상할 수도 없는데 그 영광을 버리셨다라고 말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선택 그리고 결정 그리고 사랑하면 뭐든지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계산하면 여러분 주저하게 되고 또 기다리게 되고 포기하게 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영혼을 바라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별로 오랫동안 같이 있지 못했어요. 그렇죠? 예. 별로 오랫동안 같이 있지 못했는데 어느새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저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뭔가를 결정할 때 가장 고민이 그거예요. 가장 큰 고민이 그거라고요. 건물을 선택해야 되는가,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가, 돈을 선택해야 되는가,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가, 행사를 선택해야 되는가,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엄청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요,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혼을 집중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다른 걸 주시더라고요. 다른 걸 주시더라고요. 다른 걸 주시더라고요. 채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손해가 나는 것 같은데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붙들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면요, 반드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채워주셔요. 찬양팀 나오실래요? 룻기 2장에 룻이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어요. 2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마침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마침 하나님께서 사람을 딱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니까 모든 환경과 조건과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 한 사람, 룻이 보아스 한 사람 만난 것 뿐이라고요. 그런데 룻이 나오미의 가문을 회복하는 중요한 한 사람을 만난 거고, 그 가문이 완전히 다 회복되어 버리잖아요. 사람 한 사람 만난 것 뿐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걸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붙들려고 했던 것들이 정말 하찮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을 아무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보아스라고 불러요. 그럼 보아스는 민첩함, 빠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솔로몬의 성전의 입구에 세워진 두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인데요. 여러분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건물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영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마침 만나게 하신 그 영혼에게 능력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집중할 때, 영혼에게 집중할 때, 사람을 소중히 여길 때에, 사람을 존귀히 여길 때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고요. 이게 정말 능력이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에게 집중, 영혼에게. 그래서 저도 영혼에게 이제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나갈 겁니다.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혼에게 집중하시면 돼요. 저는 저의 자리에서 또 그 사명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만 결단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